찬양하시면서 금요철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빗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부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결의 말씀을 이 자리에 당회장님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선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며 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결의 말씀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많은 언어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신부단장하며 마지막 날 주님 오심을 전 세계 온 성도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성전 건축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비진리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앞서 헌신하며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축의 모든 계획과 실행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를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제9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송이 꿀보다 더다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로 올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만민의 창립 43주년을 맞기까지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이 재단에 선포된 성결의 복음과 놀라운 권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창립 예배를 기념 예배를 통하여 또 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동과 은혜와 충만함을 마음에 늘 새기며 주님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우니 때에 껴 근신하며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참된 열매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사역을 온 마음과 진액을 다해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무한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 재단에 섭리하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 창대하게 이루어드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77번째 말씀 들려주실 때에 감동의 말씀으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또 김상희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인도케 하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케토라 연주를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태국 치앙라이 성도님들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 주일 부산 만민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산 만민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로선 교육자 회장 이비경 목사는 요한 1서 3장을 본문으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것과 발렙은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부 축하 행사에는 부산 만민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과 구미만민교회 김보문, 김덕영 집사의 은혜로운 공연으로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같은 날 목포 만민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 항구 도시 목포에 사랑하는 목자의 관심과 조현미 집사의 특송 후 강사 조세열 목사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통해 진리만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스라엘 기독 미디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11월 2일 주일 순천 만민교회 창립 15주년, 열리문 만민교회 창립 2주년, 대전 만민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출장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만민 학예 수련회.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의 뜨거움과 사모함을 수련회가 진행되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참석한 성도들은 본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중 근본 수련회에 함께한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성도들 또한 사모하던 본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 밝고 환한 그들의 표정에서 만민 안에 함께하는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태국 성도들이 전하는 은혜로운 치앙라이 만민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고 4만여 개의 사원이 있는 동남아 대표 불교 국가 태국. 기독교가 1%도 되지 않는 태국의 사람들에게 불교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가치관과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중 치앙라이는 면적 중 78%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시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곳이며 미얀마, 라오스의 국경과 맞닿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태국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국에 만민의 지교회가 세워진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성전 건축을 이루어 아름다운 성전을 비롯해 넓은 교회 앞마당과 식당까지 갖춰 성도들 모두 매 순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또한 태국 최북단 국경지대에 위치한 치앙라이의 지리적 여건 덕에 주변 국가의 선교 활동도 활발히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지역과 라오스 지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라서 복음 증거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핍박도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주변 나라를 선교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리 한 100m 건너면 바로 미얀마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그 정도로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 태국 국경 도시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십자가에도 말씀과 믿음의 분량. 그래서 세미나 개최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게 돼서 이제 지교회가 그때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국에는 4개의 지교회가 그리고 미얀마에는 18개 지교회가 생겼고 라오스는 1개 교회. 그래서 매일마다 다니엘 철학 기도회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저도 다니엘 철학뿐만 아니라 다니엘 철학 기도 끝나고 나서도 별미 기도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주를 이루는 이곳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일.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달려가니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은혜를 체험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앙라이 만미교회 여성교회 소속 니파폰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치앙라이 만미교회에 다니면서 자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매우 허무맹랑하게 느껴졌어요. 당시 저는 치질과 무릎 관절염을 약 1년 정도 앓고 있었는데 무릎은 심하게 붓고 아파서 바닥에 앉을 수도 없었고 달리거나 뛰는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치질은 매우 심각한 단계여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늘 붓고 화끈거리고 아픈 증상이 있으며 자주 출혈도 있어서 항상 위생용품을 착용해야 했어요. 그래서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매달 병원에 다니며 치질과 관절염에 관련된 많은 약을 복용했고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병원에서도 제 병을 완전히 고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을 때 남편의 계속되는 권면으로 만민교회에 오게 됐고 2020년 치앙라이 만민교회에 처음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원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지만 원로 목사님의 미소를 보는 순간 너무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설교를 듣고 또 원로 목사님의 책을 정성껏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하고 매일 새벽 기도와 다니엘 철야 기도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11월에는 세례도 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후 저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십자가의도 말씀 24편을 모두 듣고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회개하였고 예배 때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 해인 2021년 5월쯤 치질과 무릎 관절염이 모두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치질로 인한 어떠한 통증도 출혈도 전혀 없으며 위생용품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더욱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무릎도 더 이상 붓지 않게 되었고 바닥에도 앉을 수 있게 되었으며 뛰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행복함을 느낍니다. 원로 목사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 삶이 크게 변화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제 마음이 한결 온유해졌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앙라이 만민교회 청년선교회 사이아이 자매입니다. 2014년 말 제 여동생이 인도해 치앙라이 만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민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 수많은 치유와 응답,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단계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에는 단계가 있고 천국에는 여러 층이 있으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있으며 작은 죄라도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늘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악한 영의 방해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잠을 잘 때마다 가위에 자주 눌렸습니다. 함께 자던 친구 2명도 같은 일을 겪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학기만 다니고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이런 일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
두려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불면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앙라이 만민교회에 와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악함과 음행, 교만이 많았고 자기 의와 생각의 틀 속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려 애쓰며 기도를 쉬지 않으니 마음에 큰 행복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밤 제가 잠을 자던 중 악한 영의 방해를 받아 긴 머리 여인의 형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자님, 목자님, 목자님 하고 3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체험 이후 지금까지 저는 더 이상 귀신이나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잘 잘 수 있게 되었고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또한 저에게 생명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원로 목사님의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변화되기를 힘쓰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셨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이제 접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류 좀 열풍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도 있지만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저희가 기도하다가 한글학교를 운영해보자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에서 많은 대학생들 왔었고 그다음에 그 공부하러 왔다가 주님도 영접하고 그래서 그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앙라이 만민교회 청년선교회 나라폰 자매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불교이고 그래서 저는 모태불교, 즉 태어날 때부터 불교였으며 교회에는 가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는 불교 동아리 회장을 할 정도로 불교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치앙라이에 오게 되었고 1학년 때 저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가수를 좋아하게 되어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읽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마침 친구와 함께 무료 한국어 수업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고 치앙라이 만민교회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계속 배우던 중 이재원 목사님과 이순옥 선교사님께서 수요 예배에 함께하자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십자가에도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원 목사님께서 저를 수련회에 초청해 주셨고 그곳에서 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 말씀을 듣고 싶었고 새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졸업하면 치앙라이에서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교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반대하셨고 집으로 돌아와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간 내내 저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가족들은 더 이상 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교회 레위 직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레위 일을 하게 된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성격은 다른 사람과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잘 웃지도 않아서 화가 났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 무섭게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수만 명이 넘는 영혼을 돌보시는데 저는 고작 30여 명을 돌보는 것을 힘들어하면 안 되지라며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는 기도를 한 후 아이들을 사랑으로 웃는 얼굴로 대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본 이후 제 얼굴이 훨씬 온화해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아이들을 돌본 후 아이들이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다며 계속 가르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제 힘이나 제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레위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힘차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당회장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청년선교회 라리사 자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교회에 가면 재밌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2, 3주 만에 부모님께서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셔서 교회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불교를 신봉했고, 그때 저는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천국에 가려면 선해야 하니 친구들을 사찰에 데리고 가서 선행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 뒤로 불공을 드리는데 의식을 인도하는 대표로서 활동하기도 했고, 중학교 때까지도 저는 사찰 수양원에 다니며 절에서 전도 대상을 받을 만큼 많은 친구를 사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저를 치앙라이 만민교회에 초대를 했는데, 치앙라이 만민교회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떠올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날이 주일이었는데 형제자매들이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좀 어색했지만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담임 목사님과 이순옥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후 제 의로움의 틀이 무너졌습니다.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저는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였고 학생회 회장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세상 친구들이 생기고 제 마음이 흔들리면서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는 4, 5개월 정도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저는 원로 목사님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인으로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오기 전에는 심한 알레르기 체질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기후가 바뀔 때 심한 알레르기와 발진이 생겨서 항상 알레르기 약을 복용해야 했고 얼굴과 목에 가려움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후 예배 시간에 받는 환자 기도만으로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당 회장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요즘 치앙라이 성도들은 매일매일 행복이 넘친다고 합니다. 만민의 지교회로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가득한데 매일 하늘에 띄워주시는 진한 무지개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니 더욱 행복하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행복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치앙라이 만민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전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77번째 하와에게 내린 저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뱀은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다니게 되므로 짐승 중에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했지요. 어떤 짐승이든 다리 없는 짐승, 새, 곤충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새도 2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근데 이 뱀만은 배로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달리기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비밀한 가운데 감춰 놓으신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도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미지의 여정을 떠나는 인류에게 이렇게 처음부터 희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 아래 진행되는 6,000년 인간 경작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때가 이르면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죄악이 최고조에 이르러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온 세상을 비추도록 역사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읽는 사람들이 도덕심이 있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면하고 교회 올 때만 끼고 오고 집에 가서는 아무 데나 두고 또 이제 교회 올 때만 끼고 오고 이런 분들이, 장로님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권사님도 없겠죠. 그런 분들은 성도라고 못해요. 그냥 교인이라고 그러는 교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멀리하고 냉대할 때 시편 1편에도 보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래. 주야로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아든 누웠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강론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멀리하고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는데.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는 시험을 말해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 오면 통과하면 축복이에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통과하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 통과를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제자리 걸음 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통과하고 나가야 믿음이 성장해요. 영혼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하나님 또 시험 주시면 통과하고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고 자꾸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통과합니다. 믿음이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금에다 비유한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죠. 정금, 그것도 정금은 수만 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어요. 그럼 막 지금 이삭 자기 독자 이삭을 지금 죽여야 될 판이에요. 칼로 찔러서 이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까지 하나님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순간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실 거 몰라서 그럽니까? 다 아세요. 아시지만 왜 끝까지 보십니까? 이게 사단의 송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사단이 송사 어머니 끝까지 지켜보셨어야지. 나중에 변개해가지고 칼 이렇게 하다가 안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고 의의 조상이 어떻게 돼요? 송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신 거죠.
원수마귀도 보도록. 그러니까 찌르려고 막 찍으려고 하는 판에 멈춰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이렇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시험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참고가 영으로 오면 들어오는데 참고가 되도록. 온영을 이제 온영으로 영에서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영에서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영이니까 잘못 안 해요.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일단 통과해야 돼요. 그런 시험은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통과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통과해버리고 나면 이제 아버지가 인정하시죠. 네 믿음 됐다. 온영에 이제 믿음이 됐다. 하고 하시고 온영으로 인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온영으로 들어오면 이제 온영으로 들어와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십니다. 친히 하나부터 10까지 간섭을 하세요. 하나님이 온영의 사람들은 그 온영도 1%, 2%에서 100%까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은 0이 돼. 1%, 10% 채운 온영하고 50%가 다를 거 아니에요. 선도 사랑도 다를 거고 또 100% 영인데 온영인데 그 100%를 채웠다. 이거 다르죠. 선이나 사랑이나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1%, 2% 채워가는 과정에 100%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관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간섭하시는 거 하나부터 간섭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아버지가 피조물이 우리를 친히 간섭하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에녹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냥 에녹 함께 동행하시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이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영에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이제 주관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왜 인도하시냐? 아버지가 온영의 사람들은 아버지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참아들이다. 너는 내 참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예요. 믿음으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래서 옆에 두고 계시고 싶어서 빨리도 데려가시면서 오늘날 후손, 그 후대들이 그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받음으로 인해서 빨리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러한 것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설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 땅이 아닌 그냥 아버지 나라 데려가서 영원토록 아버지 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온영의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연단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쓰실 만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정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격이 있고 같이 이미 성결되고 영어 들어갔어도 사람마다 스데반 집사 성격이 다르고 빌립 집사 성격이 다르고 빌립 집사는 온유한데 스데반 집사는 열정이 넘쳐요.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외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냥 열정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리 뭐네요. 온유해가지고. 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온유로 들어와도 열정이 달라요. 뭐 모든 게 사랑이 또 뭐 선 이런 차원이 다 이제 사랑 자체고 선 자체지만 달라요. 관계 여러 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쓰셔야죠. 베드로는. 요한은 요한에 맞게 쓰시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 맞게 하나님 쓰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에녹은 에녹답게, 에녹은 뭐 그냥 처음부터 악 자체가 없고 선 자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덕이 그냥 온전하고 이런 분들은 또 큰일은 못해요. 그 당시에 뭐 하나님 일을 읽을 때 아니니까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아버지 참 얼마나 귀여운 사랑을 다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 보면 다 성품이 다르죠. 어떤 사람 담대하게 외치다가 세로안처럼 외치다가 그냥 잡혀가서 순교도 당하고, 어떤 사람 지혜롭게 피해가기도 하고, 피할 때는 피하고 지혜롭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루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지식과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뭐 글도 잘 쓰고 하면 그 방면에 또 쓰시고, 내가 아무리 온영을 들어가도 지식이 부족하고 어떤 뭐 글 쓰는 재주도 없고 뭐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방면이 아닌 쪽으로 하나님 또 쓰셔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친히 연단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단이 힘든 연단이 아니에요. 뭐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험을 하려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있다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오히려 축복이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이지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비유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의 문제를 풀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각 단계의 교과 과정을 잘 밟았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도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았다면 그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지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단계에 맞는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면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십니다. 축복도 그래요. 지금 축복에서 더 축복을 받게 하시려면 시험이 일단 와요. 그러면 그 시험이 이제 주로 정도를 걷냐 안 걷냐죠. 시험이 유혹, 사심, 욕심 이런 거 재발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좀 그런 시험이 오면은 정도에서 그만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시험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정도를 걸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다. 이런다면 그 시험이 통과된 것이고 그 다음엔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아버지 마음 뜻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춤만 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의 단계에 맞는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면 믿음의 단계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심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한 단계 높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능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와가 범죄한 대가로 어떤 벌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이란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고서부터 출산하기까지 받는 아픔과 힘듦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이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게 여자는 이제 잉태하고 있으면 배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왜 고통이 안 따르겠어요? 뭐 입덧도 따르고, 근데 입덧도 그래요. 이 영역으로 들어온 성도님들 입덧 가볍게 지나가요. 그리고 기도 한번 받으면 가볍게 또 지나가는 거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아기를 낳을 때 보면 골반이 벌어져야 되니까 골반이 닫혀져서 아기를 받치고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나오려니까 골반이 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반 뼈가 이렇게 열리는 이런데 왜 통증이 없겠어요? 옛날 고문할 때 보면 이게 양 다리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그런 걸 무슨 막대기라면 하여튼 꼽아놓고 뒤틀잖아요. 그냥 뼈가 막 으스러지도록 심하게 하면
나중에 다 받고 나면 참 몇 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 절룩거리고. 뼈다리를 너무 상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골반이 벌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기를 잉태하여 출산했고 그때마다 고통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후손을 낳았지요. 당시 하와는 생령이었지만 아이를 낳을 때 통증을 느꼈습니다. 물론 미미한 통증이었죠. 하나님께서 생령의 존재들도 잉태 후 고통을 약간 느끼게 하신 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이 끝나기까지 많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이처럼 생령의 존재들도 미약하게나마 잉태 후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자녀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셨죠. 여러분 자녀들도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얼마나 조심히 다녀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다 그리고 또 낳을 때 또 기를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애가 수고해서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예쁘게 잘 성장해주면 그나마 감사할 텐데 또 성장하면서 또 부모의 속을 그냥 팍팍 썩이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 세상 나쁜 친구다 어울리고 손찌검하고 욕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 물들어가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우리 학생들 안 그러죠? 네. 얼마나 마음 상할 일이에요. 부모 큰다고 자녀들이 부모의 그 수고를 얼마나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학생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 경작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 얻기까지 많은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을 정말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범죄 이후에 크게 더해졌다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신 대로 임신 중이나 출산할 때에 더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신 분들, 영으로 가까우신 분들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기 난다 해봐요. 통증 별로 못 느껴요. 예? 통증 별로 못 느끼고 출산해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 출산할 때 너무 가볍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그냥 몇 시간씩 밤새 통증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해야 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수술 받았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다 믿음으로 순산해버리고 통증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죠.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영으로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통증 별로 못 느껴요. 당연히 느끼긴 느끼죠. 골반이 벌어지니. 그러지만 크게 느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자녀를 기를 때에도 더 많이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머니들이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질병 같은 해로운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량아로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쑥쑥 성장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구 사람이 되었고 그들이 사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지요.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지를 절절히 느끼게 되었지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수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고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아 장성하기까지 20-30년 수고하면 되지요. 물론 평생 자녀 때문에 마음쓰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생을 자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요즘은 죄로 너무 관영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 키우다가 버리기도 하고 고아원에 또는 외국으로 입적시키기도 하고 여러 형태를 봅니다만 부모 본명인데도 고아원에다 애들 맡겨버리고 자기는 또 결혼해가지고 또 살고, 그거는 천륜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린다, 키우지도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낳은 자녀 내가 키워야 돼요. 근데 고아원에 맡겨버린다.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건 도대체가 자식들을 완전히 배신한 거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냥 뭐 또 결혼해서 딴 여자 취하건다. 그럼 도대체 그거 어떻게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예,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피조물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약속 어기시는 것도 없고 지키지 않은 것도 없고, 하나님은 100% 믿고 신뢰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또 구세주로 섬기는데 뭐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정도만 걸으면 되는 거지. 꼭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면 하면 되고, 말씀에 있는 거 그거 생활화해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힘들다고 못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육의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애절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죠. 특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했지요. 왜 참 그 해산 수고하신 분을 또 해산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나오죠.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할 자녀들이니까 사랑자를 안 넣어요 성경에. 그냥 내 자녀들아, 사랑받을 행위라는 자녀들이면 성경에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사랑자가 들어가요. 근데 사랑받을 행위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랑자가 없어 성경에. 성경에 어디 보면 사랑자가 있고 하는 거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 요한서에 보면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 거기는 사랑자가 들어가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네. 내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가 성결됐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게 영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신다. 다 주신대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장로님도 축복받아서 우리 중소기업의 사장님도 많이 나오고 대기업의 사장님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길을 얼마든지 가르쳐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의와 틀도 깨트려 버리고 나만 잘 안다고 하는 이 의와 틀도 깨트려야 됩니다. 뭐 회사를 해도 회사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에 모든 사람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도 존중해주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게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의 회장이고 사장인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나는 그만큼 배웠고 나는 아니까 내가 뜻대로 하지만 네 조언대로 내가 뭐 할 것이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소자의 말이라도 내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직원들을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의와틀이 철저히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는 누가 악하면 내가 악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며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 만군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신 마음이에요. 이걸 절절히 느껴야 되는데 왜 못 느끼세요?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온유로 들어오는 사람은 절절히 느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참 자녀로 나오는 일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많은 수고와 애쓰심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과 일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는지요. 영혼 하나가 교회를 떠났을 때, 내 교구를 떠나고 성교를 떠났을 때 얼마나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너무 한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한 영혼 보내주셨는데 그 영혼 하나를 내가 이렇게 참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받아 떠나겠다. 그 괴로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죄 정도로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능력받고 권능받아 버리면 힘이 덜 들죠. 양떼 지키는 게 수월해지니까. 사람들이 미물로 여기는 곤충 중에 지식을 위해 자기 온몸을 내어주는 거미가 있습니다. 염남거미라고 불리는 거미죠. 저기 나옵니다. 염남거미 암컷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서 작은 두루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산란합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 새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어미도 그곳에 갇혔으니 새끼들의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어미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이며 죽어갑니다. 결국 염랑거미 새끼들은 자기 어미의 몸을 먹고 살아남지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더욱 영혼 구원과 양육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는 남편을 사모하리라 하신 말씀은 하와가 남편인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적으로 변질됨을 뜻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큰 벌입니다. 유구 사랑으로 인해 고통받아본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의 사랑은 반드시 아픔을 가져와요. 아픔을.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겪게 돼요. 육의 사랑은. 지금 그냥 사랑한다, 너 아니면 못 산다, 그냥 막 외모하고 사랑하는 사이라도 어느 때가는 변질될 때 그 아픔, 배신의 아픔, 고통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 아픔을 꼭 겪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랑은. 영의 사랑이 아니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을 합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았고 모든 면이 좋았지요. 그런데 유구 사랑은 변질됩니다.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요. 자신이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기보다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상대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이 변한 줄은 모른 채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서운해합니다. 슬퍼집니다. 상대로 인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한때 매우 사랑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크게 받죠. 아담과 하와도 육의 사람이 되면서 사랑도 육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일에 대해 물으셨을 때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려 했죠. 아담이 하와를 변함없이 영으로 사랑했다면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그의 약점을 감싸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이유는 아내 하와 때문이라고 말했지요. 만일 하와라도 변함없는 영의 사랑을 가졌다면 나로 인해 내 남편까지 공경에 처했구나 하며 자숙했을 것입니다. 또 사실이 맞잖아요. 자기로 인해. 자기가 권면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그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또 엉뚱한 책임 전가를 또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뱀이 자신을 꿰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자, 이것이 범죄 직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유구 공간인 지구에 와서 살면서부터는 얼마나 더 빨리 유구로 변질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주려 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섬김 받으려 했겠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정확히 질서를 세우십니다. 바로 하와에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이제 신나시겠네. 물론 그 전에도 아담이 주체요. 하와는 아담의 지체라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서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인 아내를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육적인 질서가 잡혔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육적인 부부들의 관계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세상의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를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섭게 큰 소리를 내서라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 하지요.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아직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런 남편이라도 아내가 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남편이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남편이 힘들게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지요. 그러니 세상의 많은 부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얼마나 고통 중에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처녀 아는 사람이 시집가면 안 되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었던 분 아니에요? 성령 음성을. 난 너희들을 아낀다. 육신의 고난 받을 일을 뭐하러 하냐.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았지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며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은 청년 때부터 해서 주님 영접하고 결혼 않고 살았거든요.
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세계 알고 또 낙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뿅 간 거예요. 세상 말로 뿅 가버렸어요. 야, 천국 낙원만 보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이런 세계가 있는데 뭐하러 이 땅에서 고통받을 내가 생각을 하냐. 그리고 성경에 눈의 젊은이들을 참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부부가 함께 영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영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영으로만 부부가 들어오면 세 사람 능히 갈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영으로 들어오기까지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영으로만 들어왔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세상 같이 손잡고 서로 도움이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가 유익을 구해주고 섬겨줄 테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만민의 가정들이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해산의 수고로 죄를 양육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75장 내 주님만이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소망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었던 주께서 내게 주신 소망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침노할 수 있어요. 주께서 모두에게 주신 하늘나라 아름다운 소망.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리고 GCN 방송,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